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남들이 네가 진짜로 하나님과 대화해? 니는 지통기시 받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 그렇게 하든 말든 무슨 소리야?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서로 대화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도 생명적인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귀를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귀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귀를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주보에 오타를 해놓고 분명히 읽고 프린터했는데 오타가 있잖아요. 근데 한참 나중에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오타를, 어떤 오타를요? 세상의 지식과 초등학문과 사람의 의존과 부모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것으로 기초한 그 지식과 경험에 의한 오타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새롭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에서 우리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오타를 발견해 나가고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 이 땅에 소림하실 때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현재적 하나님 나라로 그러잖아요. 소위 말하는 종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통치와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통치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마귀의 통치도 없고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쭉 그냥 꽃길만 가게 하시지 왜 환난과 고난과 마귀의 통치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가려낼 수 있는 시간들인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가려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낼 수 있는 이 현지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 교제를 하지도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현재 진행형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가 될수록 마귀는 더 교묘하고 더 완악하게 날뛰입니다. 그 마귀의 공격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고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여러분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우리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축복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야 됩니까? 원저자이신, 성경의 원저자이신, 비록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지만,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자녀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못 받느냐, 오직 그것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8번에 걸쳐서 나누었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7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쉬운 표현이지만 다분히 구약적이고 제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듣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이 신약시대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기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양날의 칼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이 깨어나지 않고 거짓 자아에 머물러 있다면 생각과 감정을 나와 동일시해서 이 생각, 감정, 우리 뇌의 활동의 결과인 감정을 또 그 근원이 되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항상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내 안에서 올려오는 내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판단하기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따 해서 기도 받으러 가면 뭐 합니까? 내 과거 들춰냅니다. 잘못한 거 죄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시대에는 디렉션 하시고 올바른 방향을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백성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이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지적질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양날의 칼과 같이 마치 칼이 똑같은 메스이지만 의사가 들면 사람을 살리는 수술 도구가 되지만 그 메스를 의사에게 뺏어서 강도가 된다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일 답은 양날의 칼과 같은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내 혼이 소생이 되는 거잖아요. 소생은 뭡니까? 레스토레이션,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회복되는 겁니다. 죽어있던 희미한 하나님의 영의 흔적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함으로 내 영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처로 다시 재창조됨으로 말미암아 내 혼도 소생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소생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낼 수 있는 존재로 더 이상 내 생각이 내가 아니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혼이 소생케 되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금방 구별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알 수 있다는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공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파크나 공원에 가서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 아빠 엄마의 목소리를 서석처럼 알아듣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야 부르면 다른 아빠 엄마가 부르면 안 돌아봅니다. 근데 자기 엄마 아빠가 부르면 바로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혼이 소생케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금방 구별됩니다. 또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 감동에 용감하게 따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할까 말까 좌로우로 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판단이 아니라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핵심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7가지 핵심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가지를 제가 PPT에 만들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조용한 환경, 시끄러운 곳이 아닌 육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조용한 환경.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진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우리의 혼이 소생케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자연스러운 계시의 흐름을 본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질문한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록한다. 이렇게 7가지로 한번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4가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분의 음성은
하나님 생명과 빛은 어디에 임하는지 우리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조용한 장소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가 먼저 그곳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하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문제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솔루션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다음에 보자. 다음에 와라. 근데 우리는 꼭 내가 원하는 솔루션, 방법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이 인도하시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아멘. 그것과 가지고 하나님과 질문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금요일날 기도할 때 제가 여기서는 안 되겠네요. 불이 다 켜져 있어서 요 앞에 스탠드 제가 2개 켜고 있기 때문에 그 스탠드 켜고 끄고 하면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스탠드 2개 꺼지면 전체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다 설명해 줘야 돼요. 일일이. 근데 딱 켜지면 앞에 노트북이 있고 뭐 있고 설명할 필요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돼야 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한 방에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굳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어쩌고요 저쩌고요 주님 저놈 좀 어떻게 해주시고요 주님 이 문제 좀 어떻게 해주시고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한 방에 들린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펼쳐놓으신 그 길이 한 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방법은 우리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겠죠? 그렇게 한 번에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심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운로드 될 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중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부터 온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모든 것은 귀로도 못 듣고 눈으로 못 보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심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한글 성경은 그 배에서라고 말씀하시지만 영어 성경은 his heart, 그 마음에서, 그 카르디아, 그의 심중에서 라고 분명히 번역하고 있습니다. River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his heart. 우리의 심중에서, 그의 심중에서 어떻게 무슨 강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심중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머리에, 브레인에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 머리에 깊어서 내 눈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맞지만 실체는 안티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배도하는 자들, 그 심중에 하나님의 생명을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비난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득실득실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 정말 없구나.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 이런 시대에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삶터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의 새 바람을, 새 부흥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의 심중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흘러나온다고 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본문으로 같이 나누었던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The eyes of your heart, 이것도 심중, 너희의 심중의 눈을 밝히사. 심중의 눈이 어딥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눈이 있어요? 우리의 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혼이 깨어있는 상태를 심중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혼이 생각, 감정의 종로로 타지 않고 몸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 있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 상태, 아멘. 바로 그 상태가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의 사랑, 평강, 지혜, 지식, 기사와 표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심중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판단하고 이해하고 지각하는 그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지식과 경험이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의식의 장, 잠재의식, 의식의 장, 장이라는 것이 에너지가 펼쳐지는 장소잖아요.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 나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내가 판단하고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지각과 판단의 기초가 되는 지식과 경험이 들어있는 그 마음의 에너지 장, 심중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 심중에서 올라오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중을 바꾸어야 내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중, 카르디아를 살피고 하나님의 생명과 뜻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카르디아를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심중을, 카르디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어디에 보여집니까? 내 느낌, 그 감정에 부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평강 모두 우리의 심중에 부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심중에 부은 바 되니. 아멘.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심중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빛도 우리 심중에 비추십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우리 심중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법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도대체 그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에 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아멘.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아멘.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에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해서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아멘.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요? 좋은 심중. 아멘. 종자 보건사처럼 마치 가분수처럼 머리만 비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 가득해서 있는 그런 기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에 가득해서 정말 그것을 열매로 맺어내는 그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말씀대로 느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삶을 하나님 우리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백독을 해도 성경을 수없이 1년에 3독, 5독 보통 한독해도 대단한 일이라고 1독해도 대단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1년에 성경을 3번 읽어도 5번 읽어도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이 지나서 성경을 백독을 해도 마음이 뭔지 카르디아가 뭔지 누스가 뭔지 심중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나이지만 영과 혼이 결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역동성과 우리 내면의 존재의 변화가 어떻게 구원받고 나서 일어나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출발이 타락으로 기초한 구속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죄인으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지도 않고 더 나쁜 일은 나도 안 들어가지만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 문 앞에 서서 자신도 안 들어가고 남도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타락한 인간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수 있는 혼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심중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부지불식간이든 뭐든지 우리 심중에 심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100번, 1000번 결심해도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100번, 1000번 결심하든 여러분 그 삶은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중이 조금 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내 생각, 내 의지로 예수님은 너희의 심중을 바꾸어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의지로는 나를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 심중에 올라오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우리의 심중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심정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로고스가 기록된 말씀이 레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우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쌓은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바꾸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내 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이제는 육신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이 너무나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영 밖에 거한다. 그걸 내가 정말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이는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의 혼이 소생되어서 자발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오늘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환난과 교난 다 그래 뭐 다 좋아 다 버티겠습니다. 참고 견딥시다. 죽어 사는 천국을 소망합시다. 아니면 인간의 선함과 인간이 가진 것으로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해방신앙에 기초한 미시오 대회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대로 내 혼이 깨어나기만 하면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로 들어가지도 않고 신하면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혼이 소생케 되어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한다면 더 이상 말씀은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내 혼이 하나님의 영 밖에서 말씀에 대한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말씀을 공부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기록된 진리와 정보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뭔가 해보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이 깨어나기만 하면 어떻게 깨어납니까? 내 의지로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 안에 있다 느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왜? 내 영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혼과 몸이 아직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 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내 존재는 이미 하나님 영 안에 있습니다. 의식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영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혼이 이미 내 영이 하나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 우리의 심정으로 흘러오는 그 자연스러운 계시의 흐름을 우리가 잔잔히 바라볼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비록 구약의 말씀이지만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서하는 것을 서면 성령의 소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용한 장소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훈련되고 체험될 때 날마다 이것을 훈련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질 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잔잔히 머물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임재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사랑에 이 심중에 부음받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뚝뚝 흐르고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 생명에 연결돼서 가슴이 벅차서 숨 쉴 수가 없는 도저히 하나님의 생명에 압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 육신의 기반에서 꾀죄죄하게 제한적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바로 그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누구야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경우도 있지만 아주 희박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음성, 경하나 이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 음성 한 번도 또렷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그러나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에게 단독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꿈으로, 내적 음성으로, 환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애써서 그런 역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따르실 겁니까? 우리의 생각, 이해, 판단 이것만 있으면 돼. 모든 것을 언어와 지식과 기초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이성적인 그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음성을 붙들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실 겁니까? 저와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쯤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누구야라고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심중에 잠잠히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쯤 이제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조용한 장소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누가 방해할 수 있는, 특별히 핸드폰을 꺼놓거나 다른 장소에 놓고 나아가겠죠. 스마트워치 차고 있다면 그것도 벗어놓고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그 누구의 소리도 어떤 환경도 나를 방해하지 조용한 장소에 나아간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이 나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쓸 때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저 문제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께 그것을 통으로 다 드리는 그것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셋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거짓자, 겉사람을 죽임으로 내 혼이 몸의 종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생각을 선택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살 수 있구나. 내 생각에서 올라오는 대로 내가 그것을 받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지 않아도 더 잘 살 수 있다는 그 엄청난 해방감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놓아버려도 더 잘 살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들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 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격하게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삶을 살아야죠. 물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줄 수 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나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죄가 사한 곳에 없어지고 산의 명이 임할 수 있는 그 일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누가 집니까? 근데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 교만은 품지 맙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괴로워도 힘들어도 버티고 인내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인내는 인내가 아니라 우리가 다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핵심을 집중해 봅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혼이 몸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생각하지 않아도 더 잘 살 수 있다. 그 엄청난 해방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죽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죽을 때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다섯 번째로 성령의 자연스러운 계시의 흐름을 잠잠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내적 음성을, 환상을, 꿈을, 또 레마를, 또 어떤 이미지를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어떤 기준이 이게 기준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핵심은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의심을, 불안을,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마치 어둠 가운데 전구 하나가 밝혀지면 그 어둠을 다 밝히듯이, 빛으로 밝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전혀 몰랐던 부분을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그럴 때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막 질문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자연스러운 계시의 흐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겁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으로 질문할 때 하나님께 영으로 대답하십니다.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한 방에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하나님과 그 대화를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았으면 기록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는지 다 기억합니까? 하다못해 며칠 전에 뭘 먹었는지 메뉴 다 기억해요? 한 달 전에 기억합니까? 한 달 전에 어디 식당에 가서 좋은 거 먹은 거 기억하지만 어떤 순서로 어떤 맛을 음미해서 먹은 거 여러분 다 기억합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다 기억하면 미쳐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잊어놓고 필요한 것만 잠재시게 기록하는 그게 우리 인간의 의식의 활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반드시 기록해놓고 또 특별히 이것을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단계를 다 거칠 수 있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영밖에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믿었다고 뭐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든 뭐 어떤 직분을 가지든 무엇을 가지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하고 이것을 나누어서 안 됩니다. 무슨 소리 듣습니까? 미쳤어? 그거 신비주의라고. 그거 어디서 받은 건데? 네가 어떻게 검증할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하고는 나누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나의 약함과 강함을 가장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짚어줄 수 있는 사람과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모든 기간은 말세, 현재적 하나님 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누구나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 아멘. 진정한 회개를 한 자, 내가 지은 잘못을 회개한 자, 내가 그때 뭐 했습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회개하는 자 아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 밖에서 벗어나 있구나. 내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회개하는 사람. 아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자녀가 아니냐?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내가 너와 대화하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언어와 개념, 논리와 해서 합리적으로 사는 사람을 올바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것이 개념이고 논리고 합리고 이성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 점진적으로 새로운 기록된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이야기를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점진적으로 오늘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새로운 비전을 오늘 시대에 맞춰서 계속 점진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500년 전에는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새바람을 주시는 겁니다. 각자의 일터와 삼터에서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심령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 아멘. 그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꿈, 예언, 환상 이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 소리 듣습니다. 신비주의 소리 듣습니다. 2단, 3단 소리 듣습니다. 야, 언어, 개념, 논리 외에는 없어. 이것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의하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는 삶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지난 8번에 걸쳐서 계속 나눈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 in the most being,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정말 단지 우리의 자뇌의, 이 자뇌의 활동의 기초에서 언어, 논리, 개념, 그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단지 언어, 논리,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로, 논리로, 개념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또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저곳에 한번 가봐라. 너 이 일을 한번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래? 그게 여러분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분명히 생겨나잖아요.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행해보는 거예요. 막말로 미친놈 소리를 듣더라도, 너 왜 그래?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 한 번, 두 번 순종할 때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뇌마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날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심정 회복을 막 회복하는 것 같고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글자가 막 확대되고, 물론 저는 아직까지 글자가 확대되고 이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린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날마다 읽는 구절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 그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뚝뚝뚝 흐르는 그런 경험 여러분 없었습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레마를 주시고 그들은 레마로 받은 말씀을 로고스로 기록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레마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겐 어리석게 보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 모든 말씀을 언어, 개념, 논리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보지만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속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의 레마로 받아내서 정말 용감하게 행하는, 뒤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삶터,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전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아버지 우리 혼으로, 아버지 우리 영으로서 받아내서 혼으로 그 감동을 우리의 심중에 기록하는 그 일을 하는 시대입니다. 주의 아버지, 더 이상 우리의 언어, 개념, 논리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거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혼이 날마다 깨어나는 그 훈련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 훈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 주신 일들에 질문하며 그 일을 기록하며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것이 더 파인 튜닝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아갈 때 내가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지식과 경험마저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 제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